또 이렇게 두 번째 시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주제의 말씀 두 번째, 오늘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들 아마 어느 정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복음에 대하여서 다 압니다. 그리고 복음의 어떤 그 은혜도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강조했느냐?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읽으면서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오늘 우리 모두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의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로마서 1장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32절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근거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우습게 여기고,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남편 되는 분들은 아내 되는 분들이 교회를 나갈 때 핍박을 했고, 그리고 못 나가게 했고, 심지어 성경책을 뜯고, 그리고 불 사르고, 그리고 교회를 못 나가도록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분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복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할까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전도를 해보면 전도를 받는 불신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그 자체를 아주 비웃고 때로는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이유가 뭐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아시지만은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요, 불신자들은 다 싫어해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능력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처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체험한 사실을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능력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반대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남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 모든 가치, 모든 목적, 삶의 내용까지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해요. 이제 거꾸로가 됐어요. 그리고 감옥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그대로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를 할 때 사람들이 핍박을 할 때도 자기는 그 핍박을 통하여서 오히려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실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체험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그는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바울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오히려 고난을 받으래요. 아마 교회에 처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없을 때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나가서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면은 잘 된다 하니까 교회 나오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은 하는 일도 복을 받는다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와서 보니까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기 전보다 더 어떤 분을 보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 교회 나오면은 잘 된다면서, 교회 나오면은 형통한다면서,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다면서, 자,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교회 나와서 잘 된다, 형통한다, 복 받는다 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아닌 다른 사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합니다. 많이 교회 다니다가 중단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은혜도 줍니다. 복도 줍니다. 또 때로는 잘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바울이 그 권면 속에,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만 그 반면에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복음은 그저 단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는 화초가 아니에요. 온실 화초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들국화처럼 힘든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시련 가운데서도 뚝뚝 서서 끝까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핍박을 당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드는데, 예수님을 믿다가 돌에 맞아서, 우리는 순교라고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지만은요, 믿음이 없을 때 오는 어려움은요, 다 그게 시험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생 아이들에게 지금 글을 몰라요. 그런데 글을 읽으라고 책을 주면 읽을 수 있겠어요? 1, 2, 3, 4를 모르는데 더하기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예요. 믿음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순교를 당할 때 성경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조그만
시험에 들어도 또 손해를 봐도 그리고 남한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엇을 빼앗겨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복음을 체험하는 그 복음의 체험이 뭐겠어요? 저는 그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비유 가운데 짧은 말씀 속에 그 의미와 뜻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밭에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내 밭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보화가 내 것이 되기 위하여서 머리를 씁니다. 근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누구의 것이 돼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내 것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이 놀라운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할 때는 그저 교회에 다니는 정도로, 예배 드리는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정도로, 사실 우리가 직분 다 여러분 직분 있지만은 그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고 그러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거 그리고 눈물 흘리는 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만날 때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체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직접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 추운 겨울인데도 이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모습이 사실 이 간수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 중에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그 다른 모습을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남 모르게 몰래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의 일을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누가 가르친다고 해서 교육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사람이 바뀌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만나고 깨닫고 체험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나라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형편이나 그 어떤 것인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나라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그 구원의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선물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이나 또 아니면은 누구에 의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복음을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숨기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기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똑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무 교회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그 증거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죄의 능력을 깨닫고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그야말로 해피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내 마음에 진정한 복음의 그 감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종교적인 그런 모습만 살아있는 안타까운 영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이번 행축 관련하여서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작정한 태신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초청을 하려고 하는 이분들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 영적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